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창던지기 거기에서 이제 은메달을 딴 폴란드 선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안드레칙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와 관련된 좋은 미담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수가 2016년도에 창던지기에서 2cm 차이로, 정말 아깝게 2cm 차이로 동메달을 놓치고 4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골수암에 걸려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코로나로 1년이 연기되는 바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암도 회복하고 피땀 흘려 훈련해서 이번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인간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자기가 딴 은메달을 경매에다가 팔려고 경매에다가 내놨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이 폴란드에 8개월 된 아기가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4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딴 은메달을 경매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메달을 가만히 두면 먼지만 쌓이고 장롱 안에서 굴러다니겠지만 이 메달이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인다면 그 가치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총 4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 정도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이 은메달을 자부카라는 큰 슈퍼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1억 5천에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메달을 다시 이 안드레칙 선수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돌려준 이유가 이 안드레칙이 은메달을 소지할 만큼 충분히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칙의 은메달은 그 어떤 메달보다 정말 참 가치 있는 메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딴 은메달의 가치를 더욱 의미 있게 그리고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가치가 있을까요?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좋아하고 또 암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오해하면 마치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내가 슈퍼맨이나 어벤져스처럼 대단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교수로 재판을 받기 전이지만 곧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울은 힘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자신을 도와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 성도들에게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선교비를 보내준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그냥 기쁘다고 말하지 않고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정말 감옥에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때마침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구나. 너무 고맙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선물 그 자체보다 그 선물을 하려는 생각이 성도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성도들이 바울이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시 되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도 성도들은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을 실행에 직접 옮겼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성도들이 성령께 순종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된 것이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과 복음 사역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복음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궁핍이 해결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 말을 지역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는 만족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배운 자족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부와 궁핍은 모두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한 상황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의 변화로 가난하게 되었고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이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 은혜마다 대출을 중단해서 가게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만큼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 속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이후에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앞 12절에서 언급한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가 없는데도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나는 쇠사슬에 매일 수 있고 복음 때문에 기꺼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궁핍에 처해도 좋고 풍부에 처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당한 참 엄청난 고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이 고난은 참 총체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듯이 내가 넘치도록 수고하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초월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삼층천에도 다녀왔고 예언과 방언과 초월적인 역사를 바울은 많이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죠. 예수님 믿으면 저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날아오다가 180도 턴에서 그 대적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원수들을 죽이고 쳐부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힘도 쓰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았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저떡에 싸서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이 일어나서 옷을 털털 털면서 또 다른 성읍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수고와 고생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켜주셔야죠. 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저와 저의 가족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이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나도 좀 부유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의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28절에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의 처지도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데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맡은 교회가 약해지지는 않을까?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바울의 걱정은 교회와 성도들 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는 괜찮아요. 얻어맞든 감옥에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바울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까? 물론 그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주님에게서 아무런 죄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얼마나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진짜 유대인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 자리에서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당장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야, 너 방금 뭐라 했어? 이러고 혼쭐을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다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과 모욕을 참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소개하는데 그 핵심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이 눈물은 억울하고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 고집을 쫓고 내 생각을 접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그 과정에서 흘려내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런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다시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는 우린 절대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참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모든 역경들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고 늘 주님 안에 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과 문제들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번씩 멀리 떨어져 지낸 친구, 이 아이들을 보면은
어느새 훌쩍 자라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분명히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고3이래요. 내일 모레 수능을 친대요. 지금 겪고 있는 매일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아이들은 자라고 있고 태풍이 불어도 나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견뎌내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며 자족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거리를 찾으시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